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늘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걷는 길에서 언제나 진정한 길잡이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자료가 산더미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냉장고를 열어 내 영혼에 필요한 음식을 꺼내 먹는 일은 나의 책임이라지요. 오늘은 법궤 앞에서 뛰는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꼭 필요한 특별한 영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나침반이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앞서 갔으며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앞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가져다주는 확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유도 이 법궤를 모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실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전쟁이 지고 있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것으로 가져다가 우리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궤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지요. 결국은 어떠했나요? 전쟁은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이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건만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찾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이 되었건만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블레셋과 친히 싸우시고 친히 돌아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나요? 블레셋에게 독종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신이 많은 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이제 이 법궤는 저들의 혐오의 법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까? 이제 저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이렇게 승리하여 가져온 전리품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승리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방법대로 준비해서 이방신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것도 숫소가 아니라 암소, 그것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하고 새끼 송아지는 집에다 떼어놓고 만일 수레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자신들의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어미소가 모성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끼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광야길을 걷지 못한다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점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갑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대로로 갑니다. 큰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갑니다.
얼마나 그 떼어놓은 자식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보면 본이 우유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이죠.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베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베세메스는 레위 성읍에 속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블레셋 5성읍과도 가까운 곳이라 언제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역대하 28장 1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를 점령하여 그곳에 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이 법궤가 있기는 좀 불안하지요. 언제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 궤 앞에 설 수 있으리라 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엘르아살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는 레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서 9마일 떨어진 고지대인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베세메스는 917피트 정도 되는 280m 정도 되는 중고지대였고 기랏 여아림은 2385피트 되는 720m 되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산속으로 아마 들어간 곳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왜 기럇 여아림으로 갔을까요? 고대 역사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럇 바알이다, 바알라다, 또 바알레 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한 성소가 가나안 시대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이란 말은 미가 성소가 미가의 집이라고 불렸듯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린 것입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곳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으며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 때 바로 세겜에서 있었고 또 사사기 때는 시장 27절에 보면 사사기 때는 넘어와서 베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물상에 넘어와서는 실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잠깐 빼앗겼다가 이렇게 베스메스를 지나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궤가 다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의 집으로 운반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운반되는 과정에서 큰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죠.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한 번도 이렇게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요 신정체제의 중심지로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삶의 방향과 길잡이가 되는 나침반이요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동안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또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의 나침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빨리 가자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빠름보다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산속의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당시까지의 그 연대이고 그 후에 사울 왕 통치 기간 40년과 다윗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과 또 예루살렘에서의 통치 기간을 더하면 거의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찾지도 않았고 이 산속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모셔오기를 열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전국에서 3만 명을 세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기럇 여아림의 다른 명칭이죠.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자 갑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기뻐서 악기도 연주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하려고 소고와 비파와 수금도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갑니다. 드디어 이제 산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거기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손자죠. 아들은 자손의 의미입니다. 손자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몹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사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에다가 새 수레를 메어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잘 오다가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소들입니다. 한 마리 이상이죠. 복수죠. 2마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 2마리가 벌쩍벌쩍 뜁니다. 이 소들이 나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갑자기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벌쩍벌쩍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듬직한 소가. 소는 충성심과 근기 또 인내심이 가축 중에 제일이라지요. 근데 갑자기 잘 내려오다가 갑자기 나군의 타작마당 앞에서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다. 법궤가 막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얼른 손으로 붙듭니다. 표준 세대 번역 성경에 보면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대어 궤를 붙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고삐라도 잡아야 하나요? 소고삐 잡기도 아마 벌쩍벌쩍 뛰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얼른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붙들었다고 우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서 감히 섬기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가던 소가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뛰었을까요? 왜 이렇게 소가 갑자기 뛰었을까요? 소가 이렇게 뛴 것은 소가 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뛰셨을까요? 이 법궤는 원래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민수기 4장 15절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멸치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에 의해서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레에 실려 끌고 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끌려서는 내가 예루살렘까지 절대로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런 방법으로 소들에다가 새 수레를 실려서 하나님의 법궤를 걷어 실어다 끌고 오는데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족속이나 페니키아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운반할 때 이렇게 수레에 실려서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달구지 아시죠? 타보셨나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텔레비에 보시면 왕들 밖으로 행차 나올 때 보시면 큰 가마에 태워서 가마꾼들이 많이 메고 옆에 뒤에는 신하들이 부부 지키고 또 호위하고 뒤에서는 신하들이 부복하고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소 2마리에다가 그 소 달구지에다 새 수레를 실어서 그 임금님을 거다 태우고 워워 하면서 소를 몰고 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서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즐겁게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관리가 되어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섬기듯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십니다.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더 잘 아셔서 잘 섬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도 자주 읽고 또 예배도 자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더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사가 잘못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짐승의 수레에 실려 끌고 왔다는 것이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처럼 성물은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법궤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고리가 있어서 거기다 꿰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근데 손을 댔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가 하필이면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뛰었을까요? 처음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뛰든가 아니면 나곤의 타작마당 지나서 뛰든가 그리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뛰었을까요? 이곳에서 뛴 이유는 법궤 섬기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 중에 고핫 자손인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눈에 띄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그가 단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이 고핫 자손으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섬기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섬기려 하지 않았는데,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흥정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더라 말씀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이 옆에 나곤의 타작마당 옆에 근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쪽 지경이 지금 단지파 지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뛰신 이유는 이 오베데돔을 아시고 또 그의 집이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뛰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에게 너는 나를 섬길 줄 알지 않느냐, 네가 한번 섬겨보아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보시고 그곳에서 뛰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서 3개월 동안 섬겼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가 모신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그의 집안에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에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가축들도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섬기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산속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 오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신들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라는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고 빠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원하심도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른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전리품으로 빼앗겼을 때 그때 유실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억지로 하듯이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잘 예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셔서 그의 집안이 복을 받았듯이, 그의 모든 소유에 그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 복되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참 하나님 섬기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붙드셔서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에도 복을 받는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